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네. 진짜 해피 뉴 이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옆에 사람 보면서 해피 뉴 이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함께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보내고 또 송구영신 예배도 하나님께 한 자리에서 이렇게 보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가 10대 뉴스를 한번 봤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직접 여러 일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계획하고 단지 한 발을 내디뎠을 뿐인데, 작은 헌신을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셨고 또 그 안에 내용을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우리로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2024년에도 우리의 기도와 기대보다 더 크게 채우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아멘. 2024년을 어떤 말씀으로 붙들고 나아가야 될까 기도하던 중에 최근에 우리가 보고 있는 빌립보서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올해의 표어 말씀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자라고 정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자. 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위한 일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배우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복음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감독들 그리고 집사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처음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성도, 감독들, 집사들도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게 됐을까요? 5절에 보면 첫날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라고 했는데 어느 교회나 첫날이 있는 것이고 시작하는 시점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는 그 교회는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셨을까요? 그것을 찾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5장으로 갑니다. 네, 조금 있다가 지도 보여주셔야 됩니다. 15장 36절 사도행전 15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36절입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가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자, 이 말씀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며칠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다녀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2차 전도여행을 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차를 갔다 왔기 때문에 2차는 한참 있다가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며칠 후에 다시 2차 선교를 시작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다녀오면 그 다음 선교는 언제부터 준비해야 됩니까? 갔다 온 바로 다음 날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이 점은 우리 바울교회와 바울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여행을 앞두고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심히 다투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와서 1절에서 5절 말씀은 어떻게 바울과 실라 일행이 디모데와 합류하게 되었는지,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교팀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세 사람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아멘. 자, PPT를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안디옥에서 출발했습니다. 안디옥이 여기에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시리아 안디옥이죠. 자, 두 번째 슬라이드를 띄워주십시오. 조금 더 확대됩니다. 자,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이것이 2차 전도여행의 코스입니다. 빨간 화살표로 되어 있죠. 사도행전 15장 35절을 보면 안디옥에서 출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출발합니다. 2차 전도여행을 갑니다. 15장 41절을 보시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녔다라고 했습니다. 길리기아는 바울의 고향인 다소라는 도시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길리기아입니다. 여기가 다소입니다. 그리고 나서 16장 1절에 보면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루스드라는 여기 있습니다. 더베를 지나서 루스드라까지 갔죠.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 선교지 방향을 아시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지금의 아시아가 아니고 그때 당시의 아시아예요. 그때 당시의 아시아는 여기 있습니다. 이 지역이 아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 계속 서진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대로. 왜냐하면 그 아시아는 1차 전도 여행 때 가보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아시아 쪽으로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자꾸 막으셨습니다. 16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6절 다시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북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쪽으로 못 가니까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서 무시아라는 곳에 앞에 이르렀습니다. 위에가 무시아가 있습니다. 아시아 위에 무시아.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바울은 그렇다면 동북쪽을 향해 가야 되겠다. 북쪽으로 향해 가야 되겠다. 여기 보면 비두니아 본도라고 되어 있죠. 비두니아 쪽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7절에 나왔죠. 16장 7절.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못 가는 것이죠. 비두니아 쪽으로 못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 그쪽에서 서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지 못하고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시아를 지나서 이제 드로아까지 갔습니다. 드로아라는 곳은 트로이, 우리 트로이 목마 아시죠? 예, 트로이를 말합니다. 이제 터키에서 서쪽 끝에 있는 도시죠. 드로아. 그런데 이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은 잠을 자는데 꿈에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꿈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지금까지 예수님의 영이 막았잖아요. 다른 길은 다 막았습니다. 그래서 왜 전도가 안 될까? 왜 자꾸 그런 길이 막힐까? 바울은 그제서야 왜 성령께서 다른 길로 가려는 것을 막았는지 이해했습니다. 성령의 뜻은 복음 전파의 방향이 유럽 쪽이었습니다. 저 바다를 건너가면 그리스잖아요. 유럽 대륙입니다. 바울은 성령께 순종하여 마게도냐, 다시 말해서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고자 힘썼습니다. 10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해서 16장 12절 드디어 유럽 대륙의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에 도착함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1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렇게 함으로써 빌립보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루디아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 자매님 마음을 열어줬다고 했죠. 그리고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교회가 루디아 자매님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점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는 바람에 바울 일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서 옥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도망가지 않았잖아요.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바울과 실라가 안 도망가니까 간수가 찾아와서
그들의 상처를 씻겨주고 그러면서 간수 집안이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루디아 집안, 간수 집안, 이들이 빌립보 교회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누가 시작했습니까? 하나님 시작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지금 빌립보서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한 너희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예수의 영께서 시작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말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착한 일이란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 사역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착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지속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올해 지난 공동체를 생각할 때 이런 일이 바울교회가 개척될 것이라고 처음 시작할 때 올해 초에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들 또 반전들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했을 때 그 방향으로 물꼬를 열어주시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도 나중에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여러 세금이나 기부 영수증 끊어주려면 고유번호증이 나와야 되잖아요. 고유번호증이 나와야 되는데 예상 발급되는 날짜가 1월 4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청한 지 3일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정관에 이 한 줄만 고치면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연락이 담당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바로 달려가서 고치고 그 일 이후로 며칠 만에 고유번호증이 나왔습니다. 고유번호증의 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빨리 하시기를 원하셨으면 그 번호에다가 빨리라고 쓰셨을까요? 특히 캠퍼스 청년들을 위해 품었던 작은 씨앗 같은 마음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캠퍼스 복음화에 비전에 불타오르는 청년들을 함께 모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캠퍼스 복음화에 힘쓰고자 여리고 캠퍼스 기도회 또 사마리아 캠퍼스 기도회를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또한 열방 선교를 위해 기도했는데 열방 선교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를 바르게 또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가 참여하였었다라고 빌립보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7절에서도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참여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귀는 것도 코이노니아입니다. 친밀한 연합, 교통, 상호, 공유, 참여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것도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친밀함 가운데 우리를 참여시키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너희도 들어와라 라고 우리를 참여시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참여하며 서로 사귀는 것도 코이노니아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먹고 함께 주 안에서 사귀는 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떡을 떼며 나누는 것도,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것도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참여하는 것도 코이노니아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바울의 사역에 참여했습니다. 그 사역에 연합해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7절에 보면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참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바울의 선교에 참여했을까요? 그들은 바울이 빌립보에 있을 때도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갇혀 있을 때에도 재정을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의 성도, 빌립보의 리더 중 한 명인 에바브로디도라는 일꾼을 바울을 돕도록 보내줬습니다.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었습니까? 바울을 돕는 것은 열방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을 돕는 것이 선교를 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큰 뜻을 함께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은 시초부터 이 편지를,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을 때까지 약 12년이 지난 시간이거든요.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빌립보서를 기록한 시간까지, 그때까지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계속 도왔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중심이 되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와 함께 모금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해지자 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는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나도 참여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의 주도권을 쥔 자가 아닙니다. 바울도 역시 나도 참여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도 참여자입니다. 빌립보 성도들도 참여자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이끌고 있는 주역이 누구실까요? 주도하고 있는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복음 사역을 이끌고 계시는데 바울 자신도 참여하고 있고 빌립보 성도들도 잘 참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사역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최일선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예요? 최일선에. 여러분, 최일선에 씁시다. 아멘. 광주 전남 캠퍼스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우리는 참여해야 됩니다. 학기 초에는 여리고 캠퍼스 기도회, 학기 중에는 사마리아 현장 기도회를 통해 끊임없이 기도를 심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언젠가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아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광주 전남 캠퍼스에서 떠날 것입니다. 아멘.
거짓 이단이 떠나가고 세속적인 영들이 청년들에게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청년들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 영들이 떠나가기를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곳 캠퍼스들이 기독 인재들을 양성하는 성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지속적으로 열방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때가 되면 우리도 재정 지원을 풍성하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직접 발로 열방을 밟아야 됩니다. 직접 방문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 교회를 개척했던 곳이 어떠한가 또 한번 가보자 라고 했잖아요. 그냥 전화해보자, 편지 써보자, 연락해보자가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가보자 라고 했다는 거예요. 가보자. 여러분, 우리가 일본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가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에는 더욱 열심히 이 사역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사역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12시가 넘었네요. 네. 해피 뉴 이어. 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또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했습니다. 너무 멋진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우리 죄를 위해서 뛰다가 멈췄습니다. 심장을 주신 것이죠. 심장을 준다는 것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장을 뛰게 했던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아서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아멘. 바울은 예수님처럼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심장이 이젠 바울에게 이식된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의 심장으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심장은 1분에 60번에서 100번 뜁니다. 심장이 쉴 새 없이 박동하는 것처럼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 쉴 새 없이 기도하고 뛰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심장은 디모데에게 이식됐습니다. 실라에게, 에바브로니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식된 줄 믿습니다. 선교단체 중에 SFC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중에 칼빈 신학교라는 신학교가 있는데 그들의 로고는 심장을 들고 있는 손입니다. 손이 있으면 그 위에 하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개혁자 칼빈의 고백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칼빈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열심히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다시는 제네바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있다가 제네바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발 돌아와 주세요. 죽어도 돌아가기 싫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칼빈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친구인 파렐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돌아갔습니다. 파렐, 나는 나 자신에게 속한 자가 아닌 것을 안다네. 나는 마치 희생 제물을 바치듯이 내 심장을 주님께 바치기로 했다네.
내 영을 묶어서 하나님께 복종해야겠네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네바로 갔습니다. 여러분, 심장을 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심장을 빼면 죽죠. 심장을 바치기로 했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것입니다. 칼빈은 예수님께 심장을 드리기 원했습니다. 아멘. 네. 칼빈은 예수님께 심장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뜨거운 피가, 예수님의 뜨거운 심장이 우리에게 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칼빈이 전달받았던 그 피가 우리 혈관 속에도 흐르기를 소원합니다. 그 심장을 주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심장을 주님께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우리 2024년 새해에는 더욱 예수님의 뜨거운 심장으로 캠퍼스로 나아가서 뛰고 열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9절에서 11절까지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 제목을 보여줍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의 축복의 기도가 우리 바울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응답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겨우 내 신앙이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로 그치면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그저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점점 더 풍성해져야 됩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간이 갈수록 우리 바울교회 성도들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리에 바로 서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내게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그 기준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공예배는 물론이요. 이제 올해는 2024년이니까 올해는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안에 선한 일을 계속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심장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